아멘. 우리 경환자매 왔나요? 통역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전주 미션 예배 준비 관련해갖고 경환자매가 내려와서 잠깐 광고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즘에 여러분 이 소식만큼은 꼭 나누고 싶다 뭐 그러는 혹시 모두가 들어서 너무 축하고 기쁠 만한 소식이 있나요? 혹시 나누실 분?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가. 로또 되면 이야기 안 한다면서요? 네. 네.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올라가서 평화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또 뭐 이미 우리가 사실 누려왔지만 또 더 굳건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이방 세계에 선포된 복음의 원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펼쳐가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키프로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 마지막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로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지도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눈에 좀씩 익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편에 있는 곳에 키프로스 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안디옥에서 해변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서 살라미라는 곳으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살라미로 가서 또 그 반대편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여기 중간에는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산악지형으로 되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주로 해변 쪽에 도시하고 이렇게 농경지가 발달해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이곳에 상륙을 했는데 이곳에서 전도 여행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회당에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살람이라는 곳에도 보면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제가 그 회당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드렸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 성인이 10명이 모이면 회당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동별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이블톡을 구성할 때 한 몇 명 정도로 구성하나요?
뭐 적게는 한 8명, 7명, 많게는 뭐 한 2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근데 2명이 우리가 그냥 바이블통 만들게 이러면 그냥 딴 데 가서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처럼 정해갖고 바이블톡 구성 최소 단위 8명, 10명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이라는 단어 자체, 시너거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시너거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에서 온 단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들의 그 유대인의 공동체를 부르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도시 안에도 여러 회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회당이 모이는 장소도 다양했어요. 다시 말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만 회당이 아니라 나중에 빌립보에 가면은 강가에서 리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데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회당 모임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지 않는 이상 유대교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폐쇄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전도를 해 나갈 때 어떤 패턴으로 전도해 나갈지에 대한 그 하나의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여기에 향후에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도 나오죠. 요한이라는 조수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랬을 때 그 마가입니다. 적잖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로 구성된 선교팀의 일원으로 이 마가 요한이 시작점에는 동참을 했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표현이 늘 전도팀을 표현할 때 2가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누가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누가가 이 선교팀에 포함되는 순간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전도여행의 처음 시작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대신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 여행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총독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는 그 총독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복음 듣는 것을 못 듣도록 믿지 않도록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근본적으로 사탄이죠. 총독은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총독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막으려고 해요.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오직 나하고만 제자 훈련 관계를 해야 돼. 너는 내 밑에만 있어야 돼. 너는 나하고만 있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애증의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루마처럼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복음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인간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늘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제자다운 확신이 있어서 유지된 관계들이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은 특별하다예요. 지금 뭐 말로는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야 정말 더 뜨겁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됐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벗어나서 성령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이런 관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장담컨대 못 만드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나는 버리고 낮아지고자 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관계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요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구절 빠졌나?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예. 지도를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중간에 지도를 하나 넣어놨군요. 이게 뭐냐면요. 네. 자, 여기 그 키프로스에서 오늘 가는 여정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여기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 가지고 키프로스로 와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는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늘 13장에서 그 다음 비시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을 비시디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보시기 비시디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다소가 있는 지역은 길리기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뭐 또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 다음 여기는 그 다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맥이 있다 그래요. 산맥이. 저는 안 가봤는데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정은 키프로스에서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던 그 총독을 자기의 영향하에 두려고 애를 쓰던 이 엘루마라는 사람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제 여기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이 구절부터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와우,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데요.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흉내내지 마세요.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기분에 나쁘다고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죄 짓는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건 흉내내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에게 분명한 뭔가가 왔겠죠. 마치 그가 눈이 멀었듯이 이 마술사 또한 성령님이 눈멀게 하실 것을 그가 알고 이 강력한 저주어의 선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세를 떨쳤을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한순간에
그의 역할이 끝나버리게 되죠. 총독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나요? 와우, 이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키프로스가 섬이긴 하지만 그곳에 로마의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첫 번째 선교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로 미션팀을 보냈을 때 그곳이 어떤 지방의 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의 시장이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멘.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가지 않게 바라는 그러한 시장이 세례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 가듯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여행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끝을 알지만 로마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를 향하는 그 여정이 지속적으로 향해감을 좀 암시적으로나마 그 로마의 총독이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조금 전에 봤던 섬 서쪽에 바보라는 섬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조금 전에 화살표로 했던 그 항구 도시로 가는 사이에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가 미션팀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도 했죠. 많은 것을 제공하고 공급해주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나중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마가 요한이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만만하게 보고 따라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캠퍼스에서 전도하는데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캠퍼스 전도는 안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다. 또는 사울의 그 성격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죠.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바나바가 나중에 쓰는 거 보면 바나바는 좋은데 사울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내가 끝까지 못 따라가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바울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렇죠? 이 마가가 첫 미션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그 첫 번째 그 선교지였던 키프로스에서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자마자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사울은 굉장히 실망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바울과 화해해서 마지막에는 바울에게 요긴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써준다라는 겁니다. 한때 티격태격하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합하고,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함께 정진하는 그러한, 여러분 다 성격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복음의 양심만큼은 믿어줄 수 있어야지 되겠죠. 여러분 그건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때때로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서로 바이블톡 안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이블톡 바꾸세요. 결혼한 거 아니니까. 또는 교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잠실교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명동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니면 분당도 가세요. 아니면 일산도 가세요. 사실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교회이기도 해요. 왜 꼭 있는 자리에서 모두를 바꿔야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복음도 넓고 교회도 넓고 많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내가 예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은 제자 여러분 각각의 확신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마가는 이탈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마가는 그걸 놓쳤죠. 그 다음은 뭐냐면 16절부터 41절까지 나타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까지를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원형이 나와요. 제가 사도행전을 수도 없이 읽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까라는 질문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17장에 가면 아테네에서 하는 바울의 설교 또한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들을 위한 디테일한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서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설교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주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가르침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요거를 쭉 읽어보시고 2장으로 돌아가서 또 읽어보시고 왔다 갔다 몇 번 반복하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것을 썸머리해서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16절로 41절까지 길게 설명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러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도 꽤 장황하게 길게 시작부터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걸 눈여겨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더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우고 왕과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세워지는데 왜 그들이 세워졌느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왕의 역할도 있었고요, 예언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예언자의 이야기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사실 대부분이 예언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여러 왕들의 모델들이 연결되어져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왕, 새로운 왕,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공정한 의로운 진정한 모델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리더를 원합니까? 그죠?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예수님 정도 되는 대통령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지지율 뭐 아무리 높아봐야 소용없습니다. 100%를 받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없잖아요. 북한 빼고는. 자, 그래서 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왕들의 이야기의 끝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왕. 그 다음 예언서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만 읽으면서 연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과 엄청난 그 인도하심이 몇 천 년에 걸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신약 성경만 붙잡고서 내가 복음을 아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원형을 제공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들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앞에 길게 ABCD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왜 나오고 광야가 왜 나오고 왜 나왔을까요? 왕국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이 왔는데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런데 그 예수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줬더라. 그 예언서를 날마다 주말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이 정작 오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는 죽도록 내버려 주더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무덤에 묻힌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더라.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율법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는 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적어놨죠? 39절도 있네요. 오케이. 13장 38절 39절 말씀, 베드로의 메시지와 차별되는 한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39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없죠. 율법에 대한 언급.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바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유대인들이 의지했지만 그것이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율법과 그 율법의 준수로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일, 그것은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인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확실한 형태를 띠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션팀에 합류하기 이전에 그는 약 14년을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 성격을 보시면 공격적이죠. 바울 가만 안 있죠. 성격이 불 같잖아요. 그렇죠? 살짝 성격에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격 장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 그건 우리 남편분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가끔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제가 보면 약간 ADHD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정신사납잖아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 안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그 에너지 많은 사람이 다소에서 14년 동안 다소곳하게 살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죠.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어디다가 떨거나도 가만히 살지 않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14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나서 이 선교팀에 합류했을 때, 또 그 이전에 안디옥에서 1년간 바나바와 더불어서 교회를 가르칠 만큼 말씀의 깊이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복음으로서 완성되어져, 뭐 완성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뭔가의 그 신학적 관점이 훨씬 정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다소와 그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스스로가 획득한 것들을 가지고 이 미션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신학의 놀라운 점의 하나는 뭐냐면 그의 신념이나 관점이 도서관에 앉아서 만들어진 학자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그의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는 자신의 그것을 신학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습니다. 자, 알기 쉬운 용어로 신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의 신학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선교를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선교 여행에 수많은 도시들과 나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민족을 넘나들면서 가르친 그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종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신학을 이성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인 각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과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생명력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현실이 팍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열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해요. 예배에 와 있고 지난 10년, 20년 동안 살아왔듯이 성경도 읽고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닫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과 그 진리의 말씀이 어우러져 있는 비빔밥인가요? 네. 그러한 신앙의 향연, 아름답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복음은 알고 믿고 살아내는 것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들어있다면, 또는 여기에만 있다면 언젠가 죽어있는 변질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제자로서 서로를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제자로서의 훈련은 개를 조련하는 그런 훈련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서로를 일깨우는 것들이에요. 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죠? 네. 행여라도 좀 흐트러져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그게 제자 훈련이죠. 네. 김민수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럼 빨리 이제 쫄아야죠. 그래? 내가 그랬어? 우리는 그게 아닐 것 같은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합니다. 다만 우리 옆에 누군가가 서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건 여러분의 친구가 됐건 그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진짜?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겸손함, 진실됨, 그리고 그처럼 염려해주는 믿음의 친구, 성령 안에 발을 담그고 있는 영적인 제자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원형 묵상할수록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바울의 설교처럼 처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다 그것을 던지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구약의 말씀으로 넓혀 들어가고 예언의 말씀으로 왕들의 이야기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확신이 되어져서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스스로가 그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자신을 보려고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낮은 마음의 자세로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꿈꾸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로 그토록 유대인들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를 얻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의로움의 가치를 있는 만큼 다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왔어야 할 만큼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 바로 암흑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피로 의롭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분명한 확신으로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녹여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로 한층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또 희망으로 기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가족들을 만나야만 하는 프레셔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한 주님의 모습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긴 연휴의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을 주님께서 한층 더 뜨겁게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성찬할 때,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주님의 살아있는 피가 생명으로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